네, 10월의 첫 주 또 첫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98편이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그토록 무덥던 여름이도 가을이 추석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슬며시 뒤로 물러납니다. 6일간의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얼마나 기다렸던지 4천만 인구가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추석 전날은 고속도로가 주차장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갈릴리 교자나무 교회 교우님들은 거룩한 성찬 예배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됨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정직하고 애국심이 강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사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시고 경제 대국을 이루어서 온 세계 위에 우뚝 서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즉 80억 인구가 사는 지구촌이 다 평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홍수, 재해로 인해서 혼돈 속에 있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의 일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해야 교회도 안정되고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안녕과 질서, 자유와 평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자나무 교회를 4년 전 이곳에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방황하는 영혼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고 상한 심령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몸은 치유받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자나무 교우님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지를 후원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풍성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빈자리가 없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교우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남은 연휴 기간에도 복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 교우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우리가 보통 추석 때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텅텅 비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는 추석 때 더 많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 제가 군에 있을 때 부안이라는 곳에서 군 목회를 조금 했거든요. 상병 달고 군목 대신 했는데 제일 교회가 많아질 때가 추석 때예요. 추석 때 거기는 이제 시골이니까 도시에 나갔던 자식들이 다 들어와서 헌금을 한가득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추석 때나 설날만큼은 서울에 있는 교회는 비워야 맞고 시골 교회들이 가득 차서 그때 재정이 좀 충당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이렇게 가족들이 오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추석 때 여기가 오히려 이제 시골 교회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히려 추석 때 우리는 교회가 많아지고 그러는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많이 오시는 건 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성찬 주일로 말씀 설교 다음에 우리 함께 성찬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계속 진행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월 11일에 광주 장로님 작품 보러 가는 날 쉬겠지만 또 제가 10월 셋째 주에 또 잠깐 어딜 좀 갔다 오게 돼서 두 주를 비우게 돼서 영상으로라도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성경 공부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이라고 그 김을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나눠줬는데 그 광천김이 아주 유명하더만요. 그런데 그 탈북자 교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왔고 또 우리 여기 100주년에 계신 직원분들
국장님부터 전체 이렇게 다 나눠드렸는데 아주들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그렇게 하여튼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또 마침 우리 박용순 권사님 아드님이 또 저기 그 온누리 교회에 계신데 이번에도 또 쌀을 또 우리한테 또 보내실 것 같아서 저희가 파주에 그 소년 가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5포대가 오는데 한 포대는 그 탈북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달라고 그래서 하나 드리고 4포대는 우리 소년 가장 사는 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교우분들도 쌀 필요하신 분이 있으세요? 김우정 집사님 필요하세요? 손을 살짝 드시면서 옆으로 빼시는데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우리 교회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 있으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거기 3개만 보내고 하고 저도 좀 쌀이 필요한데 같이 나눠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리고 우리 양한갑 선교사님이 이렇게 잠깐 오셨는데 이번에 또 그 동남아 한센 선교회를 이름을 무슨 미션으로 바꿨는데 이제 적십자사하고 또 연계해서 내년에 그 의료 선교를 내년에 또 아마 설 때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어쨌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저번에는 아주 돌아가실 뻔했는데 다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이 오셨는데 우리 이승신 권사님, 우리가 보통 이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는 분이 없는데 권사님 오셔서 항상 지금 생각해보니까 권사님이 항상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교회 찾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같이 오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현우 형제 왔어요. 2주나 빠지고 이사했어요? 다음 주에 합니까? 이사할 때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하여튼 축하하고 저 이사 가더라도 빠지면 안 돼요. 네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윤영민 선생님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반갑고 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추석 잘 쇠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규영 씨 잘 쇠고 있어요?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찬양입니다. 우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1절, 2절, 간주 3절 하나님께 찬양. 우리 교회는 전교인 찬양입니다. 우리 이승신 고사님도 같이 일어나셔서 몰라도 그냥 같이 하시면 됩니다. 성가대가 따로 없고 모두가 다 성가대입니다.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1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11장 5절부터 16절.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인데 두 주에 걸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6절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멘으로 끝나기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이 도마의 말을?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은 좀 재미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침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뭐 가서 깨우시면 되겠네요 하고 별 볼 일 없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걸 아시고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 그러면 가셔야죠. 아유 큰일 났네요. 이렇게 나오질 않고 오늘 도마가 하는 말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지금 이 맥락에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하는 말이 도대체 갑자기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문상 가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는 말이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런 사후정을 봤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미 아주 굉장히 성숙하고 그리고 다 순교한 이후에 정말 성인의 반열에 오른 후에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제 비판적으로 쓴 게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특히 이 도마 얘기,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잔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잔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니까 죽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진짜 자나 보다
거기다가 도마는 오늘 한술 더 떠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제자 복이 없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인류의 4대 성인을 들어보더라도 그래요. 정말 제자 복이 제일 많은 사람은 공자예요. 한때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거짓말일지도 몰라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7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줄여서 10명의 제자들, 공문 10철이라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요 제자들이 뛰어나고 덕행에 있어서는 이 제자들이 뛰어나고 또 문학적으로는 얘들이 뛰어나다. 그래서 1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납니다. 석가모니는 10명의 제자들이 있어서 그 제자들이 모든 사상을 집대성하고 그랬었어요. 소크라테스도 플라톤 같은 대단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제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다른 종교를 봐도 그 제자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복음서를 잘 뜯어보시면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별로 평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 주에 복음서를 다 뒤져가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속을 썩였는가, 예수님의 가슴에 못질을 했는가,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해했을까라고 했던 그 장면들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무려 10매까지가 나오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첫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광풍이 불어서 물이 배에 가득 찰 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물을 잠잠하게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믿었으면 예수님이 배에 탔으면 같이 죽겠어요? 근데 그걸 못 믿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잠을 깨우면서 그 빨리 어떻게 해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믿음이 없어 보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고 계실 때 나머지 제자들이 산 밑에서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해갖고 쩔쩔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왜 못 고쳐줍니까? 하고 막 따지고 그럴 때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3년을 데리고 다녔으면 풍월은 없잖아요. 개도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들 병 하나 고치는 거, 내가 한두 명 병 고치는 거 보여줬느냐? 그런데도 그 병 하나 못 고쳐갖고 쩔쩔매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답답해서 이 믿음 없는 세대요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은 상황 파악을 잘 못했어요. 상황 파악을 베드로의 헛소리라고, 특별히 베드로가 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이 말을 절대로 누구에게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리스도가 왜 죽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우뚝 서야 될 분이 왜 죽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이란 소리를 하죠.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합니다. 3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예수님의 지금 그 모습은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하는 그 자리예요. 그게 결코 기분 좋은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심각한 자리에 그 빛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화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초막 집을 셋을 짓고 여기서 눌러 삽시다. 하나는 모세의 집, 하나는 엘리야의 집, 하나는 예수님의 집을 짓고 여기서 눌러 앉읍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자식아 헛소리 하지 마라 하고는 구름이 덮이잖아요.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마치 이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자기가 칼로 베고 전혀 상황 파악 못하고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어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인데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 귀를 떼어서 그 종의 귀에다가 붙여주시죠.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해력이 공자나 석가의 제자들에 비해서 플라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제자들입니다. 현저히.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이게 다 나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어요. 제자들과 배를 타고 저기로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리새인의 가르침, 헤롯의 그 가르침, 헤롯의 그 나쁜 점, 그런 것들을 배우지 마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그런 표현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바로 몇 시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남은 음식이 12강줄이에요. 12강줄이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나눠줬는데 이거를 챙기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아차, 우리가 12강줄이의 떡을 안 가져왔나 보다. 아이고, 예수님이 그 남은 음식 챙기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챙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형이 상학을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 제자들은 형이 하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형이 상학반과 형이 하학반이 나눠져 있는데 형이 하학반이 훨씬 더 재밌다고들 합니다만 지금 예수님은 형이 상학을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나 보다. 우리가 광주리 떡을 잊어버렸나 보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잔소리하나 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해력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얘기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해력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져요.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제자들의 머리, IQ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네 번째는 이 제자들 세계를 보면 아주 극도의 배타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성격이 엄청나게 배타적이고 엄청나게 그 우락부락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격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이 별명까지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야. 얘는 천둥의 아들이야. 그냥 조금만 화가 나면 그냥 천둥같이 화를 내.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요한의 형은 누굽니까? 야고보, 제임스예요. 이 두 형제가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얼마나 배타적이고 성격인지 이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많이 내쫓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 어떤 다른 사람이 제자 그룹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배워가지고 나가서 써먹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진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는 걸 보고 요한이 배알이 꼬인 거예요. 야, 우리도 못하는 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도 잘 못하는데 저놈은 귀신을 막 내쫓아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놈은 우리의 제자 그룹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하지 마라. 막지 마라.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야. 괜히 막지 마.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그래? 내 이름 팔으라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뭐예요? 우리 그룹에 아니면 다 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걸 보고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전부 다 불에 타 죽입시다라고 했던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야고보예요. 엄청나게 성격이 불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야, 미쳤냐? 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왜 불에 태워 죽이냐? 여러분,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옛날에 저한테 여의도 광장 있을 때 그때 저한테 와서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여의도 광장에 서울에 있는 모든 주지들을 모아놓고 제가 엘리야와 같이 그 기도 전쟁을 벌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전부 다 그 스님들을 제가 죽일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말린 적이 있어요. 아주 생생해요. 철야기도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야,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을 보아너게 천둥의 자식들이다, 얘들은. 야, 못 말린다. 극도의 배타주의를 갖고 있었던 제자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데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살로메의 그 치맛바람으로 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예수님 주변에 누가 한 자리를 할까가 굉장히 큰 관심이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좌의정할까, 누가 우의정할까, 그거를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나서요.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실 때 우리의 야고보는요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우리 동생 요한은요 왼쪽에 앉혀주세요 하고 청탁 사건이 발생합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헛된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 싸움이 바로 서열 다툼이에요. 서열 다툼입니다. 제자들 중에 엄청나게 누가 더 높으냐 하고 많이 싸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 복음서를 잘 자세히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갖고 있어요. 서로가 엄청 싸웠어요. 제자들끼리요. 여러분, 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 벌써 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튀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 사람 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제일 튑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밝혀요. 내가 이제 죽는데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다 배신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을요. 저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른 놈들은 버릴지라도, 다른 놈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죠. 잘난 척이죠. 아주 자기만 잘난 거예요. 근데 자기만 잘난 건 그러지 마.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훌륭합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말은 자존감이 높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말은 뭐냐면 저는 다른 애들보다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뛰어납니다. 이런 말은 아주 자존감이 떨어지는 말이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이 말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만 잘난 척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지 몰라요. 그 기독교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처럼 말이 많고 서로가 다툼이 많고 서로가 분쟁이 많은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때부터 그러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서로 서열 다툼을 했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서로 시기 질투를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뭡니까? 세족식이었습니다. 세족식이었어요.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면서 스승이 자식 선생이 돼서 학생들 발을 씻어주면서 제발 좀 잘난 척들 하지 마라. 서로 제발 좀 섬겨라고 했던 게 그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의 문제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스승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제로였습니다. 제로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무 고달프다. 내가 너무 두렵다.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내 옆에 좀 있어다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내가 한 번도 너희들에게 기도 부탁한 적이 없지 않느냐. 내가 한 번도 너희들에게 힘들다, 아프다, 슬프다, 외롭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 보세요. 없는데 최초로 인간적으로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픔을 얘기한 게 겟세마네가 최초예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한 번도 자기 속을 드러내 보지 않았던 스승께서 이 한밤중에 이 동산에 와서 그런 말을 하실 때는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와닿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맨날 잔소리 하시면 또 한다 그러죠.
맨날 아프다 아프다 그러면은 맨날 그 아프다는 소리 또 하시네. 참 오래 사시겠네 그러죠. 그런데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평생 안 하시던 부모님이 아프다라고 말했을 때는 진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픈 거예요. 그때는 자식들이 감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잘 주무십니다. 잘 주무세요. 예수님은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공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코를 고시면서 세 제자가 주무시죠. 전혀 공감이 없어요. 거기다가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한 여인이 향유를 부으면서 그 발을 닦고 눈물을 흘릴 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저 향유를 팔아가지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뭡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이 여자는 나를 장례 치러주는 거야. 장례는 딱 한 번이야. 일생에 한 번 당하는 죽음을 나도 한번 좀 대접받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 예수님의 죽는 사람 앞에 그게 할 소리나 이거예요. 이제 죽음으로 가는 분 앞에 할 소리가 저걸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한테 자선 사업하지 저걸 한 사람한테 다 쏟아부어줘? 근데 예수님은 내 장례 치러주는 건데 그거 하나 공감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오늘 이 도마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야,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랬더니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 없음, 이해하지 못함, 공감 능력 없음, 그리고 극도의 배타적으로, 그리고 극도의 자기 허영을 추구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왜 이런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 보였을까? 두 가지죠.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다. 전부 다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높은 자리에 올리면 나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런 거죠. 이게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도마가 보여줬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드리냐면 이 제자들의 이 모습들이 너무나 저의 모습 같고 우리들의 모습 같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석가모니의 제자나 공자의 제자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우리 가슴에 와닿는 거 아닌가. 우리도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제자들이 깨달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사용했죠. 사용하려고 했었죠. 이용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어떤 제자들보다 가장 뛰어난 마지막을 맞이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 빼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고 요한만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볼 때
참 오묘하고 특이한 종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 아주 속상했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속상하게 했던 제자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몰고 갔던 제자들, 그리고 굳이 예수님의 죽음을 봐야 했던 제자들, 그리고 부활을 보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정말 오합지졸이에요. 정말 내 심령 자체가 오합지졸이고 내 중심이고, 내가 예수님 이용하고, 내가 예수님 빌어서 먹고 싶고, 이런 입장에서 출발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끝은 결국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일치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많은 그런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몸을 우리는 이루어 간다고 하는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인 거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엉뚱하고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을지라도 그 과정,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는 그 과도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께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결국 이 도마의 이 말은 자기 인생의 진짜 고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갔어요. 결국에는 이 헛소리가 진짜 자기의 인생을, 그런 말이 된 거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또한 그 힘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10월의 첫 주, 주의 성찬을 받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자된 저희가 이 시간 받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성찬 가운데 오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주께서 바뀌시던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데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식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떡과 물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다 함께 찬송가가 아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드리면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오늘 도마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그 많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이해력 없음과 그들의 공감 능력 없음과 그들의 배타성과 그들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주와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제자들이 우리들이요, 그 제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을 주님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어 돌아서는 한이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늘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동행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